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79장 79. 백상군 부처. 그 여자는 철평고였다. 강옥랑은 혀를 내밀어 입술에 침을 발라가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의심도 많구려. 당신과 같이 예쁜 마누라가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마음을 먹겠소? 그는 철평고를 껴안고 그녀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다. 당신이 나를 잘 대해주기만 한다면 다른 무슨 나쁜 일을 해도 나는 상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만은 나를 속이지 말아요. 다른 일은 속여도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은 내 평생의 첫 번째 남자이며 내 평생 처음으로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영원히 이렇게 나를 대하면 난 만족하겠어요. 당신이 다른 나쁜 짓을 한다 해도 나는 나안.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계속 잇지 못했다. 철심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얼마나 외롭고 가련한 여인인가. 강옥랑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의 일생이 이토록 오랫동안 외로웠단 말인가. 그녀는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이런 수치에도 애정을 구걸해야 한단 말인가. 철심나는 가슴이 아팠고 동정이 앞섰다. 그녀는 이 여자가 자기보다도 더욱 가련하다고 느꼈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더욱 가련한 여자를 보면 자기의 곤란을 잊을 수가 있지만 남자는 그렇지가 않다. 남자들은 도박을 할 때 남이 자기보다 많이 잃은 것을 보아야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동정심이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여자의 감정이 남자보다 풍부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신좌 밑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그 통로는 몇 개의 지하실로 통했다. 그곳은 다른 지하실처럼 어둡고 습기가 눅눅한 곳이 아니었다. 실상 그 지하실은 세상 어느 집들보다 더욱 살기 좋게 꾸며져 있었다. 철심나는 철평고에게 이끌려 그 아늑한 지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곧 그 흑의인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누군가에게 혈도를 집힌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철심난을 그리 크게 놀라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생각이 들어맞았다고 볼 수도 있었다. 철심난을 놀라게 한 것은 그 흑의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소녀였던 것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운 두 눈을 갖고 있었지만 그 큰 두 눈은 빛을 잃어 오히려 좀 멍청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멍하니 그 흑의인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도 싶었다. 그 흑의인도 그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바로 모용구였다. 모용구가 어떻게 이런 곳에 와 있을까? 철심나는 놀라서 탄식 소리를 내고 말았다. 강옥랑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여기에도 너의 옛 친구가 있단 말이지. 철심나는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강옥랑이 다시 물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는 너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이야. 넌 그녀를 이런 모습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겠지? 그는 흑지주에게 다가가서 크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지주 형, 또 친구가 당신을 찾아왔군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없소? 흑지주는 꿈에서 깨어난 듯 퍼뜩 놀라서 철심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에 휘둥그레지며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가 어찌 여기를 왔지? 철심난은 쓴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우린 본래 당신을 도우려 했는데. 강옥랑은 한껏 호기를 보였다. 좋아. 알고 보니 흑지주를 구할 생각이었구나. 흑지주는 모용구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구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구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군. 흥! 그는 고개를 들어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그러나 온 천하의 어느 누구도 너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야. 하하하. 잊지 말아요. 화공자가. 철심난의 말을 강옥랑이 가로챘다. 화무결을 말하고 있는가?
그는 더욱 크게 웃다가는 돌연 웃음을 멈추고 싸늘하게 말했다. 화무결도 지금쯤은 남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걸? 그런 말로 나를 속이려고. 너를 속인다고? 천하의 화무결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최소한 당신은 못해요. 난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은 없을까? 철심나는 암암리에 긴장을 하면서 물었다. 누구예요? 강옥랑이 눈을 감았다. 당신은 그녀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 화무결 같은 사람이 10명이라도 그녀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할걸. 화무결은 백부인의 목에 감겨있던 쇠사슬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쇠사슬은 손쉽게 풀 수 있었으나 백부인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로 그의 가슴은 급히 뛰었고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려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백부인의 목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가냘픈 목에 화무결의 손이 부딪힐 때마다 백부인은 몸을 떨며 교태를 부렸다. 저를 좀 긁어주어요. 난 가려워서. 화무결은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그가 조심할수록 백부인의 웃음소리는 더욱 요란해졌고 심지어 몸 전체를 떨기도 했다. 그는 몰래 탄식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여인은 왜 이토록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백부인의 모습을 보는 그도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훅 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물론 그녀의 행동이 일종의 농락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쇠사슬을 풀었고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 쇠사슬을 푸는 것이 격렬하게 싸울 때보다도 더욱 힘이 들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 이젠 일어날 수 있겠지요. 백부인은 풀밭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내가 지금 어찌 일어설 수가 있겠어요. 화무결이 약간 놀라면서 말했다. 왜 일어서지를 못하오? 백부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걸 모른단 말이오? 모르겠는데요. 바보, 당신은 지금 나의 몸에 조금의 힘도 없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화무결은 헛기침 소리를 내며 쓴웃음을 지었다. 부인께선 시간이 급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서두르지를 않소?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니 빨리 나를 일으켜 주시오. 화무결은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몸을 안고 말았다. 그러나 백부인은 그의 손이 몸에 닿자 몸을 비틀고 말았고 화무결은 그 바람에 부인의 위로 쓰러질 뻔했다. 그는 도리 없이 백부인의 허리를 안았다. 백부인은 온몸을 흔들며 웃었다. 가려워 죽겠구나. 알고 보니 당신도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려움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다니. 화무결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난 절대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소. 일부러 했는지 누가 알겠소? 화무결은 민망해서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부인이 정일어나지를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미 나를 구해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나를 버릴 작정인가? 저는 그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백부인이 말했다. 바보, 당신은 남자이면서도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오? 그러면 부인의 뜻은 절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당신은 정말 나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풍만한 가슴을 아래 위로 움직였다. 만약 강옥랑이었다면 필시 그녀를 안았을 것이다. 한편 소호하였다면 우선 그녀의 따귀를 한 대 후려치고 그녀에게 속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무결은 천하 어느 여인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는 성미였다. 그는 이 무력한 여인이 그 옆의 맹호보다도 10배 이상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오직 이 여인이 음탕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느꼈을 뿐이었다. 그는 그 여인의 희롱을 받아줄 수도 없었고 그녀를 단호하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 여인이 불쌍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화궁 안에도 이런 가련한 여인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는 항상 그녀들을 동정했었다.
더군다나 그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냉정하게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소호아가 만약 화무결의 지금 생각을 알았다면 필시 크게 웃어버렸을 것이다. 화무결이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탄식했다. 부인께서 지금 정말 일어설 수가 없다면 여기에서 기다리겠소? 백부인은 아래 위로 그를 뚫어보며 물었다. 정말 아무 일도 않고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그렇소. 내가 만약 한 시즌이 지나도 일어서지를 않는다면 또 한 시즌을 더 기다리죠. 백부인이 말했다. 정말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겠단 말이에요? 나는 참을성이 많소. 백부인이 푸하고 웃고 말았다. 내가 만약 사흘 동안을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그 사흘을 기다려주겠네요. 화무결은 입가에 미소를 보이면서 말했다. 저는 부인께서 절대로 나에게 사흘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소. 백부인이 그를 무시하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이토록 이상한 사람인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녀는 갑자기 화무결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부인 당신이. 백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귓전을 간지럽혔다. 아, 야단났어요. 네, 내 남편이 돌아왔어요. 화무결은 안색이 크게 변했다. 어디? 바로. 이때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여기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창문이 부서지며 덩치 큰 사나이가 날아들어왔다. 그 사나이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어깨가 넓고 용맹스러운 모습이 매우 위풍당당했다. 그는 오색 찬란한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얼굴이 검었고 수염을 길렀으며 빛이 나는 두 눈동자는 바라보지 못할 정도였다. 화무결은 백부인을 밀어내려 했으나 백부인은 그의 목을 꽉 끌어안고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무섭게 소리쳤다. 더러운 년. 내 년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는 급히 대청으로 뛰어들었다. 호랑이는 꼬리를 몇 번 감추며 피해버렸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수백 끈이 나가는 맹호의 따귀를 후려치며 소리쳤다. 쓸모없는 놈. 널더러 이 더러운 년을 지키라고 했지. 잠이나 자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 맹호는 몸을 뒤집으며 얌전히 그 자리에 꿇어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화무결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귀하께선 잠시 노여움을 거두시고 내 말을 들으시오. 그 사나이는 화무결의 말을 듣자 더욱 날뛰면서 소리쳤다. 무엇을 들으란 말이냐? 너의 개소리를 들으란 말이냐?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 개년아, 천생이 더러운 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새파란 애송이와. 화무결은 참을 수가 없어 안색이 변하면서 소리쳤다. 당신 말 조심하시오. 날더러 말 조심하라고? 내가 나의 마누라를 품속에 끼고 나를 교육시키려느냐? 화무결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건 오해요. 무슨 놈의 오해냐? 내가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시치미를 뗄 작정이냐? 난 절대로 귀하께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오. 귀하께서는 왜 부인에게 묻지를 않소?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으나 이 일을 무난히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고 있었다. 그 사나이가 소리쳤다. 좋아, 이 더러운 년아 말해봐라. 이 자식이 누구이며 너희들은 뭘 하고 있었지? 백부인이 유유히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을 속일 필요는 없겠죠.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정랑이에요. 화무결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급히 그녀를 밀어젖혔다. 부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백부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를 속일 필요는 없어요. 부인, 당신이. 그 사나이가 소리쳤다. 내가 시치미를 뗄 작정이냐? 이 자식아, 아직도 할 말이 있느냐? 나와 당신 부인은 모르는 사이요. 모르는 사이? 개소리 마라.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 서로 안고 있을 수가 있지? 사실대로 말해라.
넌 언제부터 내 마누라와 정을 통했지? 나는 오늘 처음. 백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우리는 이미 2, 3년 동안 같이 만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갈 때마다 이이가 나를 찾아왔죠. 그 사나이는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을 쳤다. 정말 미치겠구나. 그러나 화무결은 그보다 10배나 더욱 격노하여 소리쳤다. 백부인, 나와 당신은 아무런 원수지간도 아닌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백부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받았다. 무엇을 두려워해요? 일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화무결은 분노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그 사나이가 무섭게 소리치며 그의 말을 막았다. 사실을 말해도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는 소리를 치면서 급히 일격을 가했다. 그의 주먹에서 바람이 일자 청내의 불빛까지도 흔들렸다. 화무결의 옷깃도 그 바람에 흔들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몸을 피할 뿐이었다. 그 사나이는 더욱 분노하면서 소리쳤다. 자식, 약간의 무술을 믿고 남의 마누라를 훔쳤구나. 그는 다시 3번 공격을 가했다. 화무결은 즉각 다시 몸을 피했고 여전히 반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비단 완력이 강했을 뿐더러 수법도 매우 악독해서 그저 피할 수만은 없었다. 백부인이 화급하게 소리쳤다. 반격을 해요. 왜 양보하는 거지요? 당신이 그 일을 죽이지 않는다 해도 그는 당신을 죽이고 말 거야. 결국 화무결도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공격을 하면서 오른손을 한번 휘저었다. 그것은 천하의 가장 절묘하다는 이화저복의 신공이었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큰 소리를 치면서 몸을 뒤로 약간 물리더니 주먹의 힘을 거두어 버렸다. 그토록 악독하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던 힘을 간단하게 거두어 버린 것이다. 화무결은 그 사람이 이화저복의 신공을 피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연남천외에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나이는 화무결을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화궁에서 나왔군. 그러나 너의 그 얕은 수작으로 나 백상군을 어찌하겠어. 그는 다시 공격을 취했고 그 힘은 더욱 크고 맹렬했다. 화무결은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이화저복이란 무술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커다란 공력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백상군의 무술은 그의 적개심을 더욱 북돋웠다. 그는 무서운 상대를 만나자 승부를 가리고 싶은 욕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몸을 회전하며 날카로운 초식을 전개했다. 백부인이 한쪽에서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맞았어. 그를 두려워 말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와 싸워야 해요. 이 소리를 듣자 화무결은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밀었으나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었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정말 이 백부인이 무슨 속셈으로 그 같은 이야기를 짓거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백상군은 더욱 거세게 공격해 들어왔다. 그는 매 수법마다, 매 주먹마다 온갖 힘을 다한 듯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화무결의 몸도 용처럼 휘며 꿈틀댔다. 백상군의 주먹은 그의 옷자락을 스칠 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백부인은 애교를 떨면서 계속 그를 충동질했다. 당신이 그런 무공을 지닌 줄은 몰랐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빨리 늙은 놈을 죽여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부부가 되는 거야. 그녀가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더욱더 설상가상이었다. 그렇다고 화무결은 그녀의 입을 막을 수도 없었다. 그 백상군의 주먹은 그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를 않았다. 이때 백부인이 돌연 비명을 질렀다. 아, 조심해요.
백상군의 일장이 화무결의 가슴으로 날아들었다. 화무결은 약간 몸을 비틀어 피해버렸다. 그것은 별 특별한 초식도 아니었으며 화무결이 예상하지 못한 공격도 아니었다. 화무결은 백부인이 왜 돌연 소리를 질렀는지 의아했다. 그러나 순간 그는 양다리가 마치 모기에라도 물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화무결은 암기가 발사되는 소리를 백부인의 비명소리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다. 화무결이 쓰러지자 백부인은 달려나와 백상군의 목에 팔을 휘감으며 말했다. 난 내가 그를 좋아하는 줄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싸우게 되자 그때서야 정말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천하의 어느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는 못하게 할 거예요. 화무결은 가볍게 탄식을 했다. 그는 눈을 감으면서 중얼거렸다. 아, 여자. 그는 그제야 소호아가 왜 여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지 알만했다. 팍 하는 소리가 났다. 백부인이 백상군에게 따귀를 얻어맞는 소리다. 뒤따라서 백상군의 노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 이 더러운 년. 지금에야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는 말을 할 때마다 따귀를 후려쳤다. 백부인은 비참한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를 듣는 화무결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몰랐다. 백부인은 확실히 비겁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탄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만약 눈을 뜨고 있었다면 더더욱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백부인은 비록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조금도 고통스러운 표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눈에 기이하게 흥분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백상군이 손을 내려칠 때마다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달려들어 얻어맞는 것이었다. 백상군이 무섭게 욕하고 더욱 세차게 내려칠수록 그녀의 눈은 더욱 빛을 내며 오히려 쾌감에 몸을 떠는 것처럼 보였다. 백상군이 그녀를 때리며 외쳤다. 이 더러운 년아, 다시 나를 배반하겠느냐? 백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어요. 정말 않겠어요.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손에 사정을 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야. 백부인은 야릇한 신음소리를 연발했다. 좋은 사람, 당신 정말 악독하군요. 차라리 나를 죽여요. 그녀는 달려들어 백상군의 다리를 안았다. 백상군은 그녀를 발로 차버렸고 그녀는 펑 하며 벽에 부딪혔다가는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다시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약한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화무결은 그 신음소리를 듣자 몰래 탄식을 했다. 백상군이 껄껄 웃으며 화무결의 곁으로 다가왔다. 너는 지금에야 알았겠지.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그녀를 잘못 건드렸다간 이렇게 돼. 너는 젊은 나이에 바보도 아닌데 어찌 이런 꼴을 당했지? 화무결은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백상군은 그의 옷깃을 잡아당겨 번쩍 들어안고는 걸음을 옮겼다. 화무결은 참을 수 없어 말했다. 백상군, 당신도 사나이 대장부라면 차라리 한 칼로 나를 베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감격하겠소. 당신이 만약 나를 괴롭힐 생각이라면 그것은 대장부의 행실이 아니오. 백상군이 크게 웃으면서 그의 말을 받았다. 빨리 죽여달라고? 일이 이쯤 됐으니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소? 화무결은 암담히 탄식을 하고는 눈을 감았다. 그는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으려 했다. 백상군은 그를 자리에 누이더니 그의 몸을 뒤집고 바지를 벗겼다. 화무결이 놀라서 소리쳤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을 치켜떴다. 백상군은 웃으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금도 악의가 없어 보였다. 내 마누라의 암기는 옛날 연남천도 골치를 썩을 정도였지. 넌 양다리에 그 암기를 하나씩 맞았으니
그것을 빨리 빼내지 않으면 한평생 걸어 다닐 생각을 말아야 해. 화무결은 놀랐다. 당신은 왜 나를 구하는 것이오? 내가 너를 구하면 안 되나? 그러나. 백상군이 돌연 크게 웃었다. 너는 내가 정말 내 마누라가 한 말을 믿는 줄로 아느냐? 그는 화무결의 양다리에서 2개의 가느다란 침을 뽑아냈다. 그 2개의 가느다랗고 짧은 침이 심지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침이 뽑히자 화무결은 즉각 원기를 되찾았다. 그는 급히 일어서 백상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왜 그토록 화를 냈소? 백상군은 어깨를 움찔하며 말했다. 난 다만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을 뿐이야. 화무결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원한다고? 그렇지, 왜 이상한가? 사실 말이지만 난 평생 동안 이처럼 이상한 일은 보지를 못했소. 백부인이 남편에게 묶여 살면서 자기에게 구원을 청한 것부터가 괴팍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백부인을 구하자 그녀는 오히려 자기를 해치려 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이젠 백상군이 그를 구해내며 이런 말을 하자. 그는 오리무중에 빠진 것처럼 어리둥절했다. 백상군은 그의 어깨를 치면서 입을 열었다. 이 녀석, 나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알아. 앉아라, 이야기해 줄 테니. 정말 알고 싶군요. 백상군은 탄식을 하면서 쓴웃음을 보였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지. 남이 존경하고 사랑할수록 고통을 느끼고 반대로 학대할수록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그중 하나야.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 물론 있지. 내 마누라가 바로 그 중에 하나야. 화무결은 놀랐다. 예. 말을 해도 믿기 어려울 거야. 내 마누라는 평생 동안 별로 좋아하는 것이 없었어. 다만 내가 때려주기만을 바라고 심하게 때릴수록 더 통쾌함을 느꼈지. 얻어맞은 다음 날은 더욱 정신이 깨끗하고 맑아. 하지만 두들겨 맞지 않으면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기를 싫어해. 그녀가 그런 괴팍한 성격이란 말이오? 어릴 때부터 그랬던 모양이야. 남에게 학대받기를 바랄 뿐더러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지.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성질이 더욱 심해져서 보통 거실에는 앉아있지를 못해. 결국 마구간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달라기에. 알고 보니 그녀 스스로가 원해 그렇게 한 것이군요. 난 또, 너는 날 인정도 없는 폭군으로 생각했겠지? 화무결은 쓴웃음을 보였다. 제가 어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소나 말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난 그녀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때에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럴 땐 그녀는 일부러 나를 격노시켜서라도 얻어맞으려고 해. 오늘의 일도 결국 그런 원인 때문이군요. 다른 원인도 있지. 그래요? 그녀는 나이가 점점 들자 내가 자기에게 실증을 느끼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될까봐 고의로 나를 질투하게 만드는 거야. 화무결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백부인의 그런 속셈은 쓸데없는 일이요. 귀하께서는 철을 그토록 사랑하시니 말이요. 그녀 자신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지. 귀하께서 만약 정말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오늘 같은 일이 있겠소? 백상군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자세를 바로 하고 정중히 입을 열었다. 그렇지. 그녀의 버릇 때문에 친구를 괴롭혔군. 이것은 우리 부부간의 잘못이니 어떻게 하든 친구 마음대로 하시오. 옷매무새를 고친 화무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는 본래 이 일 때문에 매우 화가 났었소. 그러나 귀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오히려 귀하의 처지에 대해 동정을 할 수밖에 없소. 더구나 귀하의 애정에는 존경을 표하고 싶소. 도리어 제가 부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귀하께서 마음대로 처분하시오. 친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오. 화무결은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하여튼 간에 오늘의 일은 다시 말을 하지 않겠소. 그러나 두 분께서는 영원히 함께. 그는 돌연 말소리를 멈췄다.
그는 행동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숨이 허리에까지 차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백상구는 여전히 웃으며 인사말을 했다. 친구 가려는 것이요? 귀하께서는 무슨 분부라도 있어? 당신 스스로가 이미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어찌 더 용무가 있겠소? 정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왜 나의 허리에 손을 썼소? 백상구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이요? 그렇다면 필시 내가 잘못하여 다시 그 유사침을 당신의 허리에 꽂은 모양이군요. 화무결은 허리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다. 바로 소요혈에다 말이오. 백상구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만약에 소요혈 부근이라면 큰일이오. 잘못해서 그 침이 당신 소요혈 속으로 침입을 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이오. 당신은 다만 사흘 동안 웃으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소. 화무결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정이 그렇다면 난 작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소. 지금 그런 상태로 함부로 걷는다면 그 유사침이 당신의 피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오. 조심을 한다 해도 70걸음을 옮기기 전에 웃음을 시작할 테고, 그땐 그나마 사흘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오. 화무결은 옮기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몸을 돌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백상군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 부부의 행각은 정말 이상하군요. 부인께서는 사람보다는 소나 말같이 취급받기를 원하고 당신은. 백상군은 의미 있는 웃음을 보였다. 친구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난 힘이 닿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소. 난 귀하께서 나에게 독수를 가할 줄로 알았지만 귀하께서는 오히려 나를 구하고 부인의 비밀까지도 말해 주었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친구로 취급하자 나에게 독수를 가했으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오. 백상구는 드디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지 크게 웃어버리고 말았다. 친구가 물어보니 내가 말을 아니할 수가 없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친구,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난 해치지 않았을 뿐더러 문 앞까지 모셔다 드렸을 것이오. 그러나 귀하께서는 이화궁의 사람이니 사정이 크게 다른 것이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백상구는 돌연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너는 정말 지금까지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저의 견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그렇겠지. 이화궁 문화는 강호의 행적을 유의하지는 않지. 그러나 12성상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귀하께서는 호랑이를 기르는군요. 그리고 그래서 대개 부인이 사람 취급을 받으려 하지 않고 말이오. 백상구는 유쾌한 듯 박장대소했다. 넌 견식은 풍부하지 않지만 상상력만큼은 풍부하구나. 하하하. 그는 돌연 웃음을 그치고 안색을 무겁게 바꿨다. 너는 12성상이 이화궁과는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알겠지. 내 손에 걸려든 지금 두렵지도 않으냐? 화무결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귀하께서 손을 쓸 생각이었다면 방금 나를 구할 필요는 없었소. 나를 구한 것은 필시 나에게 부탁이 있기 때문일 것이오. 귀하께서 나에게 부탁이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소? 하! 내가 이렇게 영리하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그는 웃으면서 여전히 인상을 풀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 난 확실히 너에게 부탁이 있다. 이화저복의 비밀을 알려준다면 너를 놓아줄 뿐더러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겠다. 화무결은 웃어버렸다. 이화저복의 비밀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필시 크게 실망할 것이오. 말을 하지 않겠느냐? 세상에는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이 많소. 생사로 협박을 할 수도 있고 형벌로 할 수도 있어. 귀하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험해 보시오. 내가 입을 여는지. 백상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또 웃었다. 그런 방법으로는 너의 입을 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어쩔 작정이시오? 나는 힘들릴 필요가 없어. 난 너를 그냥 놔두겠다.
내가 필요하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면 내가 꼭 가겠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한 후 몸을 돌려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백상군이 걸어나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잊지 마라. 절대 70걸음 이상을 걷지는 못해. 70걸음을 넘기게 되면 크게 웃다가 죽고 말아. 그 맛은 무엇보다도 견디기가 어려울 거야.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80장 80. 사랑을 위하여. 백상군은 문을 열고 방을 나섰다. 화무결은 그를 따라 나가고 싶었으나 감히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는 백상군의 말이 결코 공허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설령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해도 목숨을 걸고 죽음의 여부를 점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내던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가 망연히 서서 방도를 생각하고 있을 때 돌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커다란 포효 소리에 등불이 흔들렸고 의자가 넘어졌다. 화무결은 안색이 변해갔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창문을 부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화무결이 평상시 같았으면 단 일장으로 호랑이를 죽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0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감당해낼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걸음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호랑이를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한 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몇 발걸음 뒤로 물러서자 그는 이미 구석까지 몰리게 되었다. 화무결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백상군에게 구원을 청하지 않으면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백상군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한번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진동에 탁자 위의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흩어졌다. 강옥랑은 크게 웃으면서 걸어나갔다. 철심나는 그의 만족스러워하는 웃음소리를 듣자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강옥랑이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담이 작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정말로 화무결을 제압할 자신이 없었다면 어찌 저렇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며 마음을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진정 화무결이 당하고야 말았단 말인가?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을 본 흑지주가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여인은 여인이구나. 죽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토록 상심해서 우는 거냐? 철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내가 나 자신 때문에 울고 있는 줄로 아세요? 너 자신 때문이 아니면 누구 때문인가? 철심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몰라. 흑지주는 돌연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화씨 때문인가? 흑지주는 큰 소리로 말했다. 만약 소아가 죽는다면 내가 이토록 상심하겠는가? 철심나는 고개를 들더니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처절한 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가 죽는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남을 위해 상심하는 거냐? 여인은 오직 한 남자를 걱정하는 것으로 족해. 다른 남자가 죽고 사는 것은 상관이 없지. 나의 마음을 당신은 몰라요. 영원히 이해 못할 거예요. 어느 사람도. 그렇지. 여인의 마음은 남자보다 약하니까. 철심난이 말했다. 화무결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는다 해도 난 상심하게 될 거예요. 왜? 당신도 소아와의 친구이기 때문이지요. 넌 정말 나를 구하기 위해 왔단 말이냐? 물론이지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다면 너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철심나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당신을 구하러 왔는데 나를 원망하지요? 나는 한평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 지금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너의 은혜를 입었으면 죽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나도 당신의 심정을 이해해요. 당신은 사내대장부이니까. 흥. 모용구는 여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고 석상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철심난이 처절한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그러나 당신도 잊지 말아요. 당신 자신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왔지. 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가 당장 내 앞에서 죽는다 해도 나는 손을 내밀지 않을 거야. 철심나는 그제야 정말 놀랐다. 그녀는 그 싸늘한 사람에게 그토록 진지한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욱이 그가 그런 감정을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었다. 흑지주는 소리쳤다. 이상하게 생각돼. 그녀가 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녀는 세상의 어떤 여자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고운 여자야. 철심나는 그를 주시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그녀를 진정으로 대해도 그녀는 모를 거예요. 흥.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녀가 꼭 알아줄 필요는 없어. 또 그녀가 나에게 똑같이 대할 필요도 없고. 난 그녀를 그냥 사랑할 뿐이야.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 철심란의 목소리는 차츰 떨려왔다. 그의 말은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물었다.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계속 사랑할 것인가요? 흑지주는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녀에게 시집을 오라는 것이 아니야. 다만 그녀가 잘 산다면 난 죽어도 무방해. 여인이 일생에 그런 애정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아무런 서운한 감정이 없을 거예요. 철심란은 모용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철심란이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 말을 알아들었나요? 당신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모용구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망울은 여전히 한 곳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었다. 흑지주의 얼굴에도 잠시 기쁜 빛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암담한 표정으로 변했다. 철심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비록 정신이 올바르지는 못해도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그녀를 감동시켰으니 당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꼭 받아줄 날이 있을 거예요. 이때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았다. 그날? 그날은 영원히 올 수가 없어. 강옥랑이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철심란이 놀라서 물었다. 무엇하러 왔지요? 너를 보러 왔지. 그는 천천히 철심란 앞에 와서 그녀의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옛말에 하루만 보지 못해도 3년을 못 만난 것 같다는 말이 있지만 난 비록 반시간을 못 봤지만 마치 몇 년을 못 본 것 같은걸. 철심란은 큰 소리로 소리쳤다. 너는 그 흰옷의 아가씨를 잊지 마라. 하하. 난 물론 그녀를 잊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이미 그녀에게 약을 먹였지. 지금 그녀는 잠이 들어 있으니 내가 목이 터지도록 불러도 듣지 못할 거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면 나는.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그녀의 어깨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철심란은 피마저 차가워지면서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부탁이다. 그러지 말고 나를 죽여라. 너를 죽여달라고? 내가 왜 너를 죽여? 강소어와 화무결의 애인인데 내가 재미를 보지 않으면 그들에게 미안하지. 그는 크게 웃으면서 철심란을 바싹 끌어안았다. 난 모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너를 가져야 돼. 정말 너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 다만 화무결과 강소어가
철심나는 그의 말을 다 듣지도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흑지주는 뜬 눈으로 강옥랑이 그녀를 안고 가는 것을 보며 이를 갈 뿐 속수무책이었다. 맹호는 덤벼들 자세를 취했다. 화무결의 목숨은 풍전등화의 경각지간이 되었다. 바로 이때 그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에 흔들거리는 족자 뒤로 하나의 손잡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무결은 생각할 여지가 없이 급히 그 그림을 젖히고 문을 열었다. 문을 들어선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정신을 되찾고 보니 밑으로 6, 7개의 계단이 보였고 그것은 하나의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통로 끝으로 하나의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보였다. 화무결은 비록 그 속의 상황이 궁금했으나 감히 한 걸음 한 걸음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는 한 번 옮길 때마다 다음 발에 죽을 각오를 해야 했다. 이때 문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탁이다. 그러지 말고 나를 죽여라. 철심난의 목소리였다. 화무결은 순식간에 피가 들끓었다. 강옥랑이 철심난을 안고 방을 나가려는 순간 돌연 한 사람이 문 앞에 서서 그의 길을 막았다. 그 사람의 혈색은 매우 창백했으며 분노에 차서 부르르 떨고 있었다. 문 앞을 막아선 사람은 바로 화무결이었다. 강옥랑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즉각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화무결은 무섭게 그를 노려보았다. 만약 화무결이 소요혈을 지핀 상태가 아니었다면 정말 이런 비겁한 자식을 세상에 살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저 서서 노려볼 뿐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다행히 강옥랑은 그가 사람을 다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강옥랑은 목숨을 하나 더 준다 해도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버렸다. 화무결은 탄식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를 놓지 못하겠는가? 강옥랑이 비굴한 웃음을 보이며 머뭇거렸다. 네네. 그는 살며시 철심난을 의자에 내려놓았다. 화무결이 다시 말했다.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 빨리 가거라. 강옥랑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 따질 것도 없이 급히 달아나면서 말했다. 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흑지주는 분개해서 소리쳤다. 화씨,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왜 그런 놈을 살려두는 거요? 화무결은 쓴웃음을 보였다. 죽이면 손이 더러워질 테니 놓아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는 강옥랑이 듣게 될까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흑지주는 그 이유를 알 리가 없었다. 그는 노하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그 보배스러운 손을 더럽힐까 걱정하지만 난 두렵지 않으니 빨리 나의 혈도나 풀어주시오. 내가 가서 그와 싸울 테니까. 화무결은 듣지 못한 척하는 수밖에 없었다. 흑지주는 다시 크게 노했다. 나도 너의 손을 더럽힐 것 같으냐? 형께서는 급할 것이 없소. 급하게 굴지 말라고. 지금이 급하지 않으면 언제가 급한가? 화무결은 다만 고개를 숙이고 철심난 쪽으로 걸어갔다. 흑지주가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좋아. 알고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 우리가 오해했어. 너 같은 사람이 나를 만지면 내가 토할 것이다. 화무결은 쓰디쓰게 웃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는 평생 이토록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가 진상을 말하여 강옥랑이 알게 돼버리면 모두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다. 철심나는 점점 정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화무결을 보게 되자 눈에서 즉각 빛을 내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왔군요. 당신이 정말 왔어요. 나는 당신이 꼭 우리를 구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울먹이며 소리쳤다. 흑지주는 폭소를 터뜨리며 빈정거렸다. 그런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철심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물었다.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죠? 왜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 그래? 철심나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화무결이 고개를 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가엔 계속 쓴웃음만이 번져나왔다. 아무 일도 아니요. 하여튼 당신이 왔으니 됐어요. 빨리 여기에서 나가요. 왜 그냥 서 있기만 하지요? 화무결은 온통 땀으로 전신이 축축해졌다. 난.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한 사람이 껄껄 웃으며 모습을 나타냈다. 화 공자는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을 구할 힘이 있겠는가? 왜 그에게 억지를 쓰는 거냐? 하하하. 강옥랑이 다시 큰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화무결은 그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철심나는 크게 놀라서 소리쳤다. 그 말이 정말이에요? 화무결은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길게 탄식을 하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끝까지 한 번만 더 버티어볼 생각을 했다. 강옥랑, 너를 죽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자살을 할 작정이냐? 그렇소. 자살을 하려는 거요. 난 철심란을 안고 그녀의 몸 위에서 죽으려는 거요. 그는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마음속으로는 화무결에 대해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화무결의 곁을 돌아 철심란에게 다가갔다. 철심란이 크게 놀라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감히. 강옥랑은 화무결이 손을 쓰지 않는 것을 보자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껄껄 웃으며 방자하게 말했다. 내가 왜 못해? 화공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는 철심란을 안고서 큰 걸음으로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화무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심란은 화무결을 바라보았다. 비록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눈에는 이미 절망의 빛을 보이고 있었고 그것은 화무결에 대한 소리 없는 절규로 변해가고 있었다. 화무결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떨어졌다. 그는 이미 5, 6걸음을 옮겼다. 다음 걸음은 그를 지옥으로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강옥랑은 재미있다는 듯이 계속 빈정댔다. 화무결아, 왜 그러고 있지? 그 천하무적의 무술은 어디로 갔나? 너는 내가 내 연인을 안고 침대로 가는 것도 좋단 말이냐? 그는 문 앞까지 물러서서는 일부러 멈추었다. 화무결은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지만 그가 만약 죽어버린다면 철심란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강옥랑의 손이 철심란의 앞가슴을 더듬어 올라갔다. 보아라. 이 부드러운 가슴과 가냘픈 몸매, 이 처녀의 몸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 화무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돌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철심란을 구하지 못한다 해도 철심란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많은 결심과 용기가 필요했다. 강옥랑이 웃음을 멈추었다. 그는 화무결의 새파란 얼굴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소리로 말했다. 내가. 화무결이 깊이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그녀를 내려놓아라. 강옥랑은 눈동자를 굴리면서 그의 모습을 살폈다. 화무결의 안색이 비록 무서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공력을 잃은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강옥랑은 미친 듯이 웃어젖혔다. 화무결, 나를 놀라게 하지는 못할걸. 난 벌써 알고 있어. 너는 이미 백상군 부처에게 당하고 말았어. 무술을 조금도 사용할 수 없을걸? 흥? 하하하. 화무결은 대답 없이 이를 악물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그는 물론 강옥랑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옥랑이 다시 말했다. 자식, 넌 정말 무섭구나. 그러나 내가 한 발만 더 다가온다면 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화무결은 암담한 숨을 내쉬면서 앞으로 한 발 더 움직였다. 죽음아, 빨리 오너라. 그는 돌연 죽음이 그렇게 무섭게 생각되지 않았다. 철심란이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화무결 부탁이에요. 오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너무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화무결은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았다. 다만 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소어아인데 왜 저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강옥랑은 미친 듯이 웃었다. 화무결, 그녀의 말을 들었는가? 들었다. 모두 들었다. 그래도 죽음을 택할 테냐? 너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아느냐? 잊지 마라. 사람은 한 목숨밖에 없어. 그렇겠지. 생명은 고귀한 것이니까. 절대로 바꿀 물건이 없지. 그는 미소를 보이면서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교환 조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녀가 나를 좋게 대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철심나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말을 하지도 못했다. 흑지주는 묵묵히 듣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나이군. 나 흑지주는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일이 없었으나 당신은 내가 오해를 했으니 지금 정중히 사과를 하오. 당신 잘 가시오. 화무결이 뒤로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보였다. 고맙소. 그는 또다시 앞으로 한 발을 움직였다. 강옥랑은 그의 이런 모습에 적지 않게 놀랐다. 화무결 역시 소어와 같이 필요할 때에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토록 남들이 집착하는 생명이 그들의 눈에는 담담하게만 보인단 말인가. 화무결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죽음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